받는 집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복을 받는 집 따라서 합시다. 복을 받는 집. 자, 복 받는 집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그 손님들 오면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또 배은망덕 하면 안 되거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항상 베풀 줄 알고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되도록 해라. 그게 바로 선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만들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막 오니까 아비가일이 나가서 음식도 준비해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미련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이제 화평을 얻죠. 그래서 이제 칼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를 돋구거나 진노를 일으키면 안 되고,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되고, 화평하게 되고, 먼저 용서를 구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뭐냐, 그걸 해라. 그러니까 마귀의 뜻대로 하거나 세상적인 뜻이거나 육신적인 뜻대로 하지 마라.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있으면 복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하고 반대편에 서게 되면 이제 잘 안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나발과 아비가일과 나발은 부부입니다. 근데 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롭다 했는데 그 남편 나발은 악하고 미련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너무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길로 가면 선하고 지혜롭게 용서를 구하고 화평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구나, 그런 편에 서니까 아비가일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발은 미련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이제 사울왕 편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나발은 죽었다 그랬는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부인이죠, 이제 다윗에게 가서 용서도 구하고 사건을 수습했어요. 그 집에 왔거든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래서 이제 양의 털을 꺾는 잔칫날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그랬든지 아직도 술 기운에 그냥 즐거운 거야. 그랬는데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지금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해봐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37절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사건, 그 다음에 다윗이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치려고 오는데 아비가일이 나가서 예물을 주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평화롭게 수습한 사건, 이런 거를 이제 자초지정을 이제 그 아비가일이 말하게 되니까 나발이 이제 듣게 됐죠. 자기는 술 기운에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됐다는 얘기는 아마도 경련이 일어났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급성 심장마비 내지는 뇌졸중 이런 게 와서 몸이 이제 마비가 되고 이제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된 거죠.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살려뒀다가 콱 치니까 열흘 후에 죽었다 그랬어. 그럼 이제 나발은 자기가 복 받은 거 걷어차고 그래서 이제 죽는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자, 반면에 부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냐 할 때 39절에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기가 화가 나서 군사가 들이고 칼 들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칼 내려놓고 조용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나발을 쳤죠. 그래서 열흘 후에 나발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감사하다. 내가 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악한 자를 징계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정말 심판하셨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은 이제 그 남편이 죽으니까 혼자 사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사람이 자기한테는 또 생명의 은인이죠. 만약에 칼 들고 가서 치고 사건을 냈으면 다윗은 왕되기는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인 삼겠다 해가지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냐 아니면은 저주냐 아니면 잘 되는 거냐 아니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게 있을 때 이 둘은 대충 해서 그냥 얼버무려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저주와 망하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부도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해야지 그냥 부부가 둘이서 합심해서 죽으러 가고 망하러 가면 둘 다 되는 거야 그렇게. 근데 한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그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벌처럼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쓸 거냐 선하고 지혜롭게 살 것이냐 그리고 항상 화평을 구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쓸 것이냐 그러면은 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복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 가정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28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실천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 귀로 흘리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이 받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화장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기업이죠. 자기의 산업이 잘 되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간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남는 거가 굉장히 창고에 쌓이도록 그렇게 된다 그랬고요.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해서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사회생활 바깥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이제 키예요.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를 막아서 안 듣거나 혹은 하거나 말거나 이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그 아파트에 이렇게 살다 보면 공동주택이라서 혼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 이틀 전에 제가 새벽에 오고 이제 밤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안에서 못 들어가요. 옛날 아파트라서. 그 주차장에서 계단을 올라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한 계단 올라오는데 불이 두 개가 있어요. 센서로 이제 불이 이제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그런데 둘 다 멍텅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새벽에도 내려가려고 하는데 불이 안 켜지니까 어둡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불이 어둡고 그래. 그래서 이틀을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좀 일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한 10분, 15분은 운전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운전 부주의한 거 아니에요. 차 안에서 그 인터넷으로 저기 연결돼서 말하는 거니까 핸드폰 들고 막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말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쇼츠가 좋아서 그거 보고 잔다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다가 그거는 좀 보지만은 나중에는 기도를 하고 우리 집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잔다 해서 내가 다시 수정했잖아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운전하면서 핸드폰 들고 운전한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그랬는데 그 관리사무실에서 전화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직원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 그거를 얘기하면 하나야. 그래서 소장님 계시냐고 뭐 대부분 없다 해요. 근데 오늘은 바꿔주더라고. 있어도 잘 안 바꿔주거든요.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수고하신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아부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그 지하 주차장 다 돌거든요. 돌아서 막 차 번호도 적고 막 그래 열심히. 근데 어떻게 계단으로 나가는데 불이 멍텅이 됐는데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 없더냐? 네, 그랬어요. 그만 아니에요. 수요일 날은 그 1년에 한 번씩 그 주차장에 물 대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뭘 써놨는가 하면은 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관리사무실에서 공지하는 공문서 있죠. 이리 해서 이제 물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대지 마세요. 그래서 뭐 1동에서부터 뭐 우리 동이 10동까지 있나 8동까지 있나 그래요. 우리는 2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3일 동안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해당하더라고. 세 번째. 그걸 찾아서 볼 수가 없어요. 봤다 하더라도 잊어버려요. 월, 화, 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그 아침에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보니까 차들이 한 10%에서 20%는 주차장에 대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경비 하시는 분이 막 번호 확인해 가지고 집으로 연락을 할 판이야. 그거를 빼지 않으면 주차장 그 물 청소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공문서 하나를 1동에서 10동까지를 다 붙여놓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면 우리는 천이동이니까 천이동에 오늘 청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하나 붙여놓으라고.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동에는. 그러면은 우리 동에 그거 합니다라고 하나를 붙여놓으면은 눈에 확 들어오게 되니까 누가 물 청소한다는데 일부러 차를 대놓고 안 빼주겠어요. 그럼 막 사람이 가서 막 연락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 좀 이렇게 안내를 제대로 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장님이 좀 죄송하지만 경비원에게 업무 지시나 관리를 할 때 그런 거 한 번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네, 좋은 말을 했어. 근데 알았다 하더라고. 근데 알았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가면 또 안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문제. 네, 문제예요. 청종을 해서 이거를 들어야지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헛개비죠. 다니나 마나죠. 예, 다니나 마나입니다. 내가 다니다가 불이 안 들어오면은 계단이 불 안 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센서로 고쳐야 된다 하면 알려주기만 하면 와서 거기 시설하는 분들이 또 그걸 고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민이 막 다 얘기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 복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비가일이냐 나발이냐,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게 저 화를 돋궈서 진노를 촉발시킨 거냐, 아니면 이게 화해를 하는 거냐,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잘못했다면 대부분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잘했으니까 너 죽인다고 덤벨을 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는 거야. 탄핵당한 윤, 부정선거 그 영화라고 해서 그 뭐 단편 영화인가 보죠. 그런 거를 개봉했는가 봐. 그래서 그거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재판해가지고 구속돼야 되는데 그냥 풀어줬는데 재판하고 있는데, 풀어줘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영화 보러 가가지고 그거를 또 찍어가지고 막 웃는 거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윤 씨는 내가 볼 때 정신병원을 가든지 감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영화 보러 갈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바보요? 지금 우리 선거 앞두고 다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해야 돼 말아야 돼. 이야, 정말 이거 참 문제예요. 아직도 자기 그 깨닫지 못하는가 봐. 전 국민 화를 돋궈놓고 뭐하러 이게 바쁜 세상에 선거를 하며, 선거 한번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다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선거하는 날. 예? 요거 회사 안 간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자영업자들은 멀쩡한 날 해가 공휴일 해가지고 그러면은 매출이 안 올라가요. 힘들어요. 그러고 막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되겠어 지금. 근데 가서 막 웃고 있다고. 부정선거 그거 맞다고. 아무리 봐도 못 고치는 것 같아. 못 고치면 감옥 보낼 수밖에 없어요. 윤 목사님 그렇죠? 거기도 윤이네? 같은 윤 씨야? 가서 좀 말 좀 해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몰라. 어떻게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을 해야지 이게 아비가일 쪽으로 가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발은 악해요. 미련하고 안 들어버려요. 뭐라 그러면 그냥 콱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반대편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알긴 아는데 내 멋대로 한다고야. 염소 그냥 뿔로 들이받고 가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잘 귀도 한번 듣고서 이게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걸까? 그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그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오는 주일에 이제 온가족 예배고 미래세대 그 축제라고 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6월 달에 장마 들기 전에 7월에 여름에 그래서 그 장년 세대 축제를 할까라고 하다가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 14일 날 15일 날 주일 15일 날 주일을 이제 작년 그 세대 주일로 이렇게 진행하니까 나이 40에서 69세까지면 우리 교인의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가 거의 장년 세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년 세대들 그 어깨가 무거우니까 좀 힘 좀 내고 할 일 많으니까 은혜 받아서 일하라 그거예요. 예, 장년 세대 축제가 뭐냐 그런 거예요. 할만하죠. 예, 가정에서도 짐져야 되고 교회에서 짐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면 좀 너무 그래서 우리는 또 장년 세대들은 좀 그 할만하잖아요. 살만하잖아. 예? 애도 아니고 뭐 아주 완전 노인도 아니고 할만하잖아. 그래서 하루 좀 나가서 여행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행을 할까. 근데 여행을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다 직장 일 가는데 평일날 낮에 하면은 집에서 애들 돌보고 초등학교 갔다 왔니? 이 엄마 찾는 집에 거기가 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40세에서 69세까지면은 대부분은 다 일 나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양보를 해서 그러면 토요일 날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가려고 토요일 날 만사 제쳐놓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답사도 갔다 왔죠. 답사도 갔다 오고 다 해봐서 그래 하면 시간상으로는 맞겠다 해서 이제 호응이 있으면은 갈 거고 호응이 없으면 이제 안 갈 거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전도회나 그 다음에 또 뭐 권사회나 집사회나 해서 6월 14일 날 토요일 날 저쪽에 그 월악산 송계계곡에서 문경 세제로 갔다 오는 하루가 8시에 가서 8시에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 체크 다 해봤는데 밥 먹는 데까지 다 알아놨거든요. 메뉴까지 다 정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봤더니 오늘 오후에 한번 대략해서 말해봐라 했더니 한 17명 정도가 갈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 안 할 판이에요 지금. 안 할 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 뭐 목사님이나 가시지 우리는 피곤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그 어깨가 무거운 세대에 힘을 주자. 그러니까 힘내려면 놀아야 된다. 놀고 먹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교회 일로 보면은 큰 일이 되겠지만 개인으로 보면은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쉬고 싶은데 왜 불러내냐 이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어.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거의 결심을 했습니다. 가자 그러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 주시는 그런 판단 쪽으로 가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잘 들여다보면 아비가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쪽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게 나발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되는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은 다윗을 왕으로 앞으로 세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풀려나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그 청종, 그 다음에 순종, 분별력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하려면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도 많이 필요해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복을 받는다. 바알을 섬기게 되면 너희 저주받는다. 가뭄이다. 여호와 섬기면 비가 와서 복을 받는다. 그건데 이게 판단이 안 쓸 때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서야 된다. 결단이 서야 된다고.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결단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 그런 백성이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듯이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뭐 하나마나 대충 한번 해보고 건성건성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성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그 다음에 화평하게, 그 다음에 분별력 있게 그 결단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아비가일처럼 길을 가게 되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냥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내가 뭔가를 꽉 쥐려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끌려다니듯이 뭐 교회가 그러면 나는 몰라라, 뭐 남들이 그러면 나는 몰라라,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 나는 몰라라,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게 흐지부지하게 되면 힘 못 내요. 힘 못 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결단해서 붙드는 그런 믿음의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편 128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런 복을 받는다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1절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좋은데 아내가 포도나무고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고 그 다음에 그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 보면 길을 걷는다 이거죠.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활이에요. 생활인데 걷는 거는 한 걸음이 천리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백리도 가고 천리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복된 선택을 하고라고 한 얘기는 오늘 하다가 안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작심삼일하면 안 돼요. 작심삼일하면 안 되고 한 주 해보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걷는다라고 한 얘기는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그 순교한 데까지 항상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 달려가는 길은 마라톤 항상 뛰는 거야.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이 있죠. 선한 싸움. 싸움이라는 얘기는 한눈 팔고 있거나 이러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는 싸움에서는 자기가 항상 긴장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의 100%를 다 드러내서 힘을 쓰는 게 싸움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 아비가일 편에 서라라고 할 때 그냥 대충 해서 그냥 가다시다 때려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을 못 간다. 선한 것, 주는 것,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것, 화평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이 장차 왕입니다. 나는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길을 걷는 게 돼야 된다니까. 길을 걷는 것은 거기다가 꾸준하게 자기의 그 삶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항상 같은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같은 걸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부부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가정도 복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아서 쓰러지는 가정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가도 어떠냐면 국가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이제 국가 공동체 단위의 복과 저주를 말하거든요.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강수량이 없어요. 강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 그러면 비가 굉장히 그 적기 때문에 1년 내내 오면 좋지만은 가장 요긴할 때도 와야 되거든요. 이게 파종할 때 와야 돼요. 파종할 때. 이른비에 그게. 파종할 때 땅이 메말라가지고 먼지가 풀풀 날리면은 그 씨를 그 뿌려봐야 다 죽어요. 촉촉하게 되려면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야 돼. 그 늦은 비는 뭐냐면 추수할 때 오는 비예요. 추수할 때 이 곡식이 이제 그 알맹이가 되잖아요. 알맹이가. 그럴 때 비가 와야지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얘가 알곡이 되는 거야. 근데 추수할 때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쭉정이 돼버린 거야. 축정이 돼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생명줄입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그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지. 그래서 이른 비 꼭 주고 늦은 비 꼭 주고, 다른 비는 좀 안 줘도 괜찮아. 별로 타격이 없어. 근데 농사 잘하려고 하면 씨 뿌릴 때랑 거둘 때는 반드시 비가 와야 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 국가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잘 될래라고 할 때 잘 되는 나라, 정말 번영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네가 많은 민족 중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 됐냐, 채무가 됐냐 할 때 채무가 된다는 건 빚진다는 거예요, 그죠? 채권이라는 것은 빌려준다는 것이지. 그 국가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채무죠, 채무, 그죠? 원조를 막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빌려다가 막 썼잖아요. 이렇게 빚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 채권, 이제 우리나라가 남에게도 줄 수 있고 남에게다가도 빌려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지. 국가의 부도 뭐냐면 그 정신을 차려야지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서게 되면 국가가 잘 되고 번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다 쓰러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필리핀은 지금 세계적으로 파출부를 많이 수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쌀도 많이 나서 쌀을 수출하는 나라였다니까. 지금은 거기 쌀도 없어요. 쌀도 없어요. 그 막 땅을 갖다 다 갈아엎고 공장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흔한 나라에 쌀도 없다니 지금은. 그래서 이게 국가도 보면은 잘 사던 나라가 뭐 우리가 아르헨티나 같은 데 막 파산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산유 국가 중에서도요. 잘못하게 되면 다 거지들입니다. 그렇게 기름이 많고 막 그래도 경제 잘못하게 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가 어떻게 복된 자리에 쓸 거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국가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부흥케 하고 그 복 주시는 그런 좋은 때를 살게 되는 복을 준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저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죠.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라고 하는 얘기도 머리하고 꼬리 그다음 위 아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다가 머리로 세울 수도 있고 밑바닥에다 꼬리가 되고 밑에다가 놓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국가의 그 마지막의 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14절에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국가로서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또 꾸어주는 나라가 된다. 그런 복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도 보면은 청산이 되게 많아. 첫째는 윤, 약간 좀 이상해요. 자꾸 부정선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허경이 잡혀간 거 아시죠? 허경이 복 들어가라고 하면 복 들어간 데 가서 돈 받았는가 봐. 사기꾼. 자기가 어떻게 복을 집어넣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 내고 복 받으려고 그래서 이번에 집어넣나 봐요. 그러지.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있잖아요. 그 도사들이 있고 뭐 법사들이 있죠, 그죠? 있잖아 이번에 윤이랑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날뛰고 이런 나라가 되면요, 그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면 그 나라는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 가정에는 가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이 그 선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가정 되자 이런 가훈이 있어야 돼. 그 예를 들면은 그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 같은 거는 그 어머니의 삶인 동시에 아들에게도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10손가락이 있지만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1, 2, 3, 4에서 10가지 딱 정해놓고 표를 보고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은 비교적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좋은 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소망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일산이 좋은데 여기 새로 진 아파트 말고요. 1900년대 처음에 진 그 우리
아파트 있죠. 30년 이렇게 된 아파트. 거기 가면은 지하 주차장은 조금밖에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지상에 나무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 지상에 나무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공원들이 넓어가지고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그게 30년 이렇게 넘다 보니까 큰 마을도 옛날에 올 때 벚나무가 사람 키만 했어요. 그렇게 작았어. 근데 벚나무가 굉장히 그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커요. 그리고 신도시에도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해요, 이제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산에 살고 싶은데 쫓아내지 마세요. 그런데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우리 꿈이 그런 게 있잖아. 왜 옛날로 말하면 뭐 전원주택, 지금은 뭐지, 뭐 세컨하우스,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부잣집에는 별장이 있지만 뭐 우리는 별장은 아니고. 그래서 가다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데 좀 모자라는 게 뭐냐면 킥보드 같은 게 중국보다 모자라는 거 아시지? 킥보드 막 타고 다니는 거 불법, 거의 불법이잖아. 공원에서 타지 말았는데 공원에 막 달리지, 그죠? 그리고 혼자만 타는데 둘이 타지. 헬멧 쓰고 타라 그러면 헬멧도 안 쓰고 타지. 남자 여자 끼고서는 막 하지. 아, 겁나요. 그거 한번 뒤집어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나만 한단 말이야. 그 중국 사람이 이런 거 잘 만들어. 중국 사람들은 그냥 법이고 뭐고 뭔가 빨리 만들어가지고 막 하면은 그 되는가 봐. 우리나라는 법이 까다로워가지고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보면 조립식 주택 있죠. 공장형 주택. 그래서 외국에는 뭐 30층 아파트 이런 것도 다 모듈 하우스라 해서 공장에서 다 만들어진 거 가서 포개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 조립만 하면 되는 거, 그런 게 발달했다는데 우리나라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게 좋겠다 싶어. 그런 게 좋겠다 싶어. 그래서 작지만은 그런 모듈 하우스를 해서 하면은 별로 그 고장도 잘 안 나고, 고장 나봐야 회사에다 연락하면은 다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수리하고 하는 게 쉬울 것 같더라고. 근데 요 동네에 와서 뭐 하고 한 데는요,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심술 부리려고 그러면은 진짜 심술 부리 있었어요. 선 같은 거 막 하다가 어디 가다가 매설하는데 끊어서 매설하고 그러면 찾지도 못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딱 매뉴얼이 나와야 돼요. 예? 매뉴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오면 곤란해. 그래서 그 모듈하우스는 LG나 삼성에서 이제 차세대 사업으로 관심 갖고 있다 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집 짓는 이런 회사들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중화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자 제품이랑 인터넷 사업이에요. 그게 주택 사업이 아니라. 햄버거가 요식업이에요? 아니면 햄버거가 그 뭐죠? 부동산업이에요. 그 옛날에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햄버거가 요식업이 아닙니다. 햄버거가 맛있어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예, 자리가 좀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이기잖아요. 여기 탄현동에 우리 거기는 사람 좀 많죠. 밑에 버거킹은 잘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햄버거는 킹이야. 근데 자리 잡는 데 보면은 버거킹이 사거리 거기 딱 잡혀가지고 차 가지도 못하게 해서 거기 부동산업이란 말이 있다니까. 사람이 지나는 데가 있으면은 사람이 사 먹게 된 거야. 그래서 집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전부 다 전자제품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서 다 이렇게 관리하게 하게 되면은 집 고장날 게 뭐 있겠냐고. 그런 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살고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집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너 싸울래 그럴 땐 아니야, 화해할래. 너 뺏을래 그럴 땐 아니야, 줄래. 그 빈손으로 돌려보면 안 된다니. 그리고 사울이 왕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지금은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 이미 사울을 버렸다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한 반복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 반복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야지 나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나라도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는 성경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영감인데
우리한테 주는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은 데 보면 이랬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는데 떨기나무다. 사막의 떨기나무. 8절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일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그래서 딱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이 둘 중에는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면 이거 그림을 보세요. 이거 사막의 떨기나무냐, 물가에 심은 나무냐? 물가에 심은 나무가 좋겠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화를 일으키지 말고 좀 잘못됐다 하고 가서 화해를 하라고. 그러고 잔치하는 날 손님이 왔으면은 좀 줘서 보내면 되지, 왜 빈손으로 보내면서 이 패거리들은 악한 놈이라고 욕을 하고 보내냐고. 그리고 지금 사울이 왕이지만 다윗 죽이려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위태롭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크게 쓸 다윗 왕국의 미래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림을 봐야 돼요. 성당에서 왜 저 마리아상이나 이런 거를 두는가 하면 저게 안 되는 건데, 두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 골치 아프게 언제 읽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안 되면 마리아상 봐라.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마당에 나갔는데요, 점심때 나이가 한 7, 80 되신 남자분이에요. 근데 뭐 먹다 보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겁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겁날 게 없잖아요. 뭐가 겁이 나요, 그냥. 그래서 막 덜렁덜렁 오더라고. 그러더니 그 성당 쪽을 바라보더니 천주교 신자인가 봐. 미사 드리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 봤다? 그때 갑자기 순한 양처럼 딱 되더니 군인처럼 이렇게 손을 딱 모으더니 이제 마리아상을 향해서 그 멀리서 마당에서 절을 하더라고. 내가 봤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이면 어떻게 되대? 만사 제쳐놓고 오라니까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을 별로 안 해. 복 받을 별로 안 해. 그래서 이게 그 왜 저기 조각상을 갖다 놨습니까? 우상입니다. 왜 성화 그림을 갖다 그려놓고 이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핑계는 그거라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교회에다 갖다가 다 그 조각상이랑 그림이랑 갖다 다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구나, 이걸 좀 눈 뜨고 보라고, 그림 좀 보고 감동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 딱 놓고 봐서 이거 하나님께서 복 주는 길, 아니면은 복 뺏어가는 길, 이거 생명의 길, 아니면 이거 사망의 길, 이 딱 봐서 판단 서야지. 판단 서야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한둘이 아니야. 어디로 갈까? 전라도로 갈까? 경상도로 갈까? 항상 충청도가 문제잖아. 충청도가 흔들면 대통령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항상 나라가 거기잖아요, 그죠? 충청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생명의 길로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의 끝은 그거지. 내가 이 학교 왜 가냐 생각할 때 나중에 생각해 보라고. 이 직장 왜 가냐 생각해 보라고. 이 결혼 왜 하냐 생각해 보라고. 내가 교회 왜 가냐 생각해 보라고. 교회를 안 가게 생겼냐 지금. 안 가게 생겼냐고요. 오늘 그 병원을 갔는데요, 1년에 한 번 위 내시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위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축성도 있고 뭐 위험은 기본이지, 거기다 뭐 화생성 해가지고 뭐 점막 변해됐다는 거.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은 병도 아니라 하는데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는데, 지난주에 내시경 검사해서 오늘 결과 보러 가는데 오늘은 별로 걱정 안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조직되는 걸 안 뗐거든요. 조직 검사 안 했다는 얘기는 별일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 수면 내시경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갔다. 그랬더니 작년보다 좀 좋아진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고 내가 왔다고. 왔는데 사실 보면 그래,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병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내 지금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가 아니, 그거 한번 딱 생각해 보라고.
교회 가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복 받을 일인지 아니면은 교회 와서 그냥 먼지만 피고 가서 소란이나 일으키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교회 와서 왜 싸우냐고. 화해를 해야지. 교회 와서 왜 달라고 해. 줘야지.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으로 딱 붙어야 되지. 왜 마귀 쪽으로 붙고 세상 쪽으로 붙냐고 교회를 왔는데.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면 안 된다네. 그거를 판단해서 검사 다 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1년 동안은 검사하러 올 때까지는 좀 마음 편하겠지. 일단 암이 아니면 괜찮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귀히 생각해야 돼. 나발의 길은 망한다. 아벨의 길은 복된 길이다. 가인의 길은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의 망하는 길이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 그러니까는 흥하고 복된 길이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된 길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항상 다윗과 반대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망하는 길이에요. 엘리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불실과 불말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 그냥 죽지 않고 끌어올라가는 복된 길이야.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바알의 길은 망하는 길이야. 이거가 우리가 항상 보란 말이야. 봐서 우리 집이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좋은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겠어요. 5월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면서 복된 길, 잘 되는 길, 그 얘기를 쭉 또 4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결단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 끝났으니까 우리는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짱 헛일이에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은 좀 의심되는 게 있죠. 그래서 제 차는 이게 지금 카메라 단속이 다 이게 정보가 와가지고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속도 줄여요. 근데 어떨 때 이게 속도가 안 주는 게 있어요. 국도를 가거나 아니면 일산역 가는데도 거기 있어요. 하나 일산역에서 일로 오는데도 보면은 시속 60km라고 하면 이 차가 정상적으로 속도를 줄여주거든요 원래.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항상 의심되는 게, 나 아직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경찰한테 가서 물을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가짜냐 진짜냐 이거 미련 써가지고 물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 있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깡통 같아요. 속이 안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게 인터넷이랑 연결해서 단속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제가 속 좀 많이 가는데 주로 어디로 가냐면 홍천으로 해서 인제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국도에는요 그런 게 꽤 있어요. 속도 70km 줄이세요. 근데 속도가 안 주는 거야. 자동으로 신경 쓰여. 근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 100km에 그러면은 다 알아서 줄인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놈이 나를 사기치는 건가, 내가 항상 그런 의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복된 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기가 아닌데 막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딱지가 날라오겠지. 에?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속도 위반했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붙여버리면 우리한테 페널티가 오는 거고, 네 말 잘 들었고 잘했으니까 너는 무슨 통과야, 동그라미 올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우리 집이 정말 지혜롭고 선하고 용서를 구하고 줄 줄도 알고 화평할 줄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힘쓰고 애쓰게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복과 생명과 잘되는 가정으로 우리 인생의 앞날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이 잘되는 집, 복된 집, 생명의 집, 그런 축복의 집으로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